큰 기업의 회장님이 낡은 골동품, 고미술품, 고려 청자, 고려 백자, 나중에 그가 은퇴하고 그 그림과 골동품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 큰 미술관 하나를 열려고 꿈을 가지고 틈틈이 최고 좋다는 골동품을 수집하여 자기 지하 창고에 비서들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회장이 한가한 시간에 고미술품 잡지를 보다가 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야 뭐 그 그림이 몇억 간다, 몇십억 간다, 몇백억 간다 해도 그려려니 하지만 이 그림은 피카소가 남긴 마지막 유작입니다. 피카소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렸던 마지막 그림이기에 피카소의 그림들은 다 수백억 불씩 하지만 그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10년 전에 영국의 박물관에서 경매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비서들을 급파해 그 피카소의 마지막 그림을 반드시 사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아무리 비서들이 6개월을 찾았지만 그 그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그 경매할 때 극비로 경매가 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미술관장에게 가서 그 사람이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한 비서는 끝까지 그 박물관에서 그 정보를 캐내고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6개월 동안 그 그림을 구하지 못하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그림, 잠을 자도 그 그림,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무려 8개월 만에 마지막 비서가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 그림이 한국에 있답니다. 깜짝 놀란 이 회장은 그 그림이 우리나라에 있어?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잔 이 회장이 그 비서를 빨리 불러서 한국에서 그 그림을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1년 뒤에 이 비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그림은 회장님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이나 간을 졸이면서 잠도 못 자면서 찾았던 그 피카소의 마지막 유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지하 창고에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특수 설계된 지하 창고에 2중, 3중 열쇠는 오직 이 회장만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열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채 인식을 해야 되고 지문 인식을 몇 번을 거쳐야만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아래 창고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그 피카소의 마지막 그림이, 내가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그 그림이 거기에 진짜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도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1년 동안을 수많은 돈을 써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내 것이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거였어. 자, 우리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쁨도 행복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군가가 차이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야말로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에서 나오는 기쁨,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여기서 흘러넘치는 행복감, 만족감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내가 기쁘다고 여기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만족하다고 여기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 속에 행복을 넣어주셨고 기쁨을 넣어주셨고 감격을 넣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근데 꼭 절규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 I'm so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도가 길이다. 한 번 더, 기도가 길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인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제압제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천막을 쳐놓고 산속에서 굴속에서 지하에서 이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능력은 숨어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국가 257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257개국에서 경제조사를 했는데 242위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고 동남아, 필리핀, 태국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38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뀌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그 집이,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집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일 그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은 그 집을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도 세중앙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그건 내 집이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내 집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면 그건 내 집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지하에 있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능력이 생기고 능력을 쟁취할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면 말이 줄고 비판이 줄고 불평이 사라지고, 교회가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차고, 교회가 기도하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기도 앞에 그 큰 문제는 사그러질 것이고 작아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서 우리 자신들을 둘러 엎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기도하면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강력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각각 개인 기도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운전대 앞에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쉬지 말고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치료받게 됩니다. 중보 기도하면 죽을 병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남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로 이 시내를 살릴 수 있고 이 도시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내십니다.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절망했다고 해도 다시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다.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할 때 외치는 자가 누굴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는 것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건데, 바로 700년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앉아서 700년 뒤에 누군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할 때 그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하필 광야에서 외쳤을까? 하나님의 길은 광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막힌 곳에서 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다른 별명을 말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하고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보다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별명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절망의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절망의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고, 멸망하던 그 땅이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시대 총틀어서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인가 말라기구나. 아니에요.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예요. 아셨습니까? 예. 마지막인가 말라기가 아니라
그 선지자 이름이 말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가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한 선지자가 사라지면 또 다음 선지자가 이어지고 또 다음 선지자가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400년 동안이나 어떤 선지자도 드러나거나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암흑기였다고 말해요. 암흑기. 그러면 캄캄한 세대. 그게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소리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그 명절 때 연휴가 계속돼가지고 제가 자 이번 주는 휴가 줄 테니까 새벽 기도도 없다. 수요 예배도 없다. 금요일에도 없다. 한 주간 푹 쉬고 다음 주일날 보자. 그랬더니 어디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수요 예배 안 드리니까 금요일에 안 하니까 아주 간지럽고 막 몸이 이상하고 막 그냥 답답하고 막 그렇다고. 이걸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별로 없잖아. 그렇지? 이번 주 명절 때도 아주 푹 쉬어버릴까 그냥? 응? 예. 뭐 보니까 이 시간이 23일부터인가? 저 명절 주일이 언제예요? 여기 뒤에 23일이 주일날이고 24일날이 추석인가요? 아 설날이구나. 내 설날인지 추석인지 헷갈려. 이렇게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쭉 올해 한 해 벌써 8월 9월까지 설교했던 목록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단 한 주도 금요일에든 수요 예배든 단 한 번도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생명을 쏟아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때 부끄럽지만 은세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니? 이거를 내게 질문하신다면 내 그 질문 앞에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네 할 것 같아. 한 주간 동안 그 설교 매일매일 복가되고 매일매일 준비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또 참고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주 매주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안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그냥 잘하려고 그러냐고. 기를 쓰고 욕심 그냥 대충 하다가 한 번씩 빵 터지고 한 번씩 빵 터지고 자기는 석 달 한 번씩 터진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별로 재미없다가 한 번 빵 터지면 우와 우리 목사님 은혜 된다고 막 그런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 터지니까 감각이 없어. 야 이것도 문제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정말로 그게 안 돼. 대충 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설교 준비는 말씀 준비는 대충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열심인 것 같아. 선한 열심. 응? 그래서 오늘은 안 터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400년 만에 들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암흑기를 견뎌다가 처음으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암흑기를 그러면 절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감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들었으니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막 영적으로 무너지고 답답하고 심령이 곤고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배고플 때는
그냥 한 끼만 굶어도 막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은 한 끼 굶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로마 압제 속에서 헤롯 대왕의 그 무서운 핍박과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갈등을 느끼면서 폭군 정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빚을 잃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서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온 백성이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막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혼란과 혼돈과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들려오는 회개하라는 이 음성은,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광야의 매력입니다. 광야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광야는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은혜 받을 사람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심령이 광야 같은 사람, 마음이 광야 같은 사람, 그런 심령은 무조건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살나고 무너지고 병든 사람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십시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세 가지예요.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평탄케 되며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는 깊었다가 높았다가 이것이 반복됩니다. 골짜기를 도둔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원 최전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곳이 바로 6사단이었는데 사단장이면은 투스타입니다. 소장이죠. 육군 소장. 사단장님이 우리 그 부대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대장이 중대장을 불러가지고 언제쯤 사단장님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신다. 그러면 우리 병사들은 죽어요. 뭐가 죽냐면 길을. 자, 그 당시에 거기 그 길은,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그 철원에 집회 갔다가 그 부대를 갔는데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포장 안 됐고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날은 차가 다니면 그냥 흙먼지가 하늘로 덮을 정도로 막 신장로에서 먼지가 납니다. 근데 그 길이 비가 오고 뭐 차가 다니다 보니까 막 중간에 패이고 뭐 옆에 배수로도 엉망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대에서 맡은 구간이 있어요. 꽤 멀어요. 그걸 들것, 그 뭐지 그거? 단가라 그래, 단가. 이 가만히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에 나무 파이프를 해갖고 둘이서 이렇게 흙을, 그래서 이제 거기 삽을 파가지고 메꿔진 곳에 갖다 들이매고, 여기 또 도랑 파고, 하여간 또 높아진 것도 삽으로 막 쳐가지고 해서 차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하는데 며칠 동안 다른 건 안 하고 그 짓만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 작업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도로를 다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일주일 내내 진짜 그 작업만 하는데요,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까 안 오신대. 다른 데로 간대. 사단장이 지나가도 부대가 난리 나가지고 그쪽 도로를 정비하고 막 메우고 또 다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간대네. 그래서 내가요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나도 사단장 될래요 그랬어요. 응? 그때 제가 일병인가 그랬는데 사단장이 그렇게 높은가? 근데요, 우리 주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고, 제가 육군본부에 거기 어떤 그 성도를 통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제가 있잖아요,
별표열 장군도 안수했다. 내 앞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안수기도 했다니까. 이야, 옛날에는 그분이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뺑뺑이를 쳤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더라고.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길을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길, 영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데요. 우리의 심령의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 바로 우울증의 골짜기, 조울증의 골짜기, 열등감의 골짜기라고. 여러분,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나 때로는 조울증이 있고 또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심령의 골짜기가 심해. 그래서 기분, 감정의 폭이 깊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어.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좌절하다가 뭐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또 살아난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이게 폭이 심해요, 이게. 이게 일종의 정신병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령마다 이 골짜기가 깊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이 없어요. 자족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실된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내 자존감이 바닥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해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 우울증, 이 조울증 이런 병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열등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요즘 강남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 아니고 평당 1억씩 간대. 24억이면 평당 1억이니까 24억이야. 그런데 미쳤지 지금. 아니 아파트 값이 무슨 이유도 없이 그렇게 뛰어. 근데 왜 성남은 떨어져? 같은 남인데 강남이나 성남이나 비슷하잖아. 그치? 우리 교회가 강남에 딱 있으면은 이게 이 땅 가치가 얼만데? 그치? 왜 저것들은 오르는데 우리는 떨어지고 있고? 열등감 느끼지? 세상에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안 판되네. 계약금 걸고 중도금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 판되네. 왜? 더 오를 것 같아서. 하긴 이놈의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내놓기만 하면 더 올라. 왜 건드려? 가만 놔두지 그냥. 또 이번 주 또 대책 나온다네? 안 믿어. 대책 나오면 더 올라. 뭐 때려잡다르고 뭐 세금을 두드리긴다고 하고 뭐 하면 그때 잠깐 움켜다 또 올라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오르냐고. 그런 거 보고 열받고 속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거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들은 무슨 족속 뭐 키가 크고 뭐 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컴플렉스야. 메뚜기 컴플렉스. 아니 우리가 왜 메뚜기요? 스스로 그들을 보고 쫄아가지고 겁을 먹어서 자기를 메뚜기래.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 밥이야. 니들은 우리 밥이야. 밥은 뭐지? 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먹어버릴 거야. 그거거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가 안 죽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산다고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왜 기죽어? 비교하지도 마. 다른 데 가면은 어쩌고저쩌고 다른 교회는 어쩌고저쩌고 부러워하지 마.
우리 세중앙교가 제일 은혜스럽고 말씀이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고 주여 아멘 한 사람은 350년 동안 이빨이 안 섞여 주옵소서. 두 번째,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래. 산마다 언덕들이 낮아지고 평지가 된대. 이게 뭐냐? 바로 교만의 언덕이야.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잘났어. 그 언덕이 깎아내고 평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의 심령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말씀이 안 들려. 설교자가 보이지도 않아. 설교자를 무시하는데 뭐. 예?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이 무서운 교만이 여러분 머릿속에 산처럼 우뚝 세워진 교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무서운 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고르지 않다 험하다 이 말은 뭐죠? 항상 우리 심령이 고르지 않아 뒤틀려 있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뒤틀려 있어. 응? 그래서 생각을 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니야 저거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 응?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날마다 올라와. 이런 영혼은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이걸 직역하면, 이걸 다른 말로 직역하면 to life again.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부흥이 뭐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숨은 쉬고 계십니까? 숨 쉬고 계시니까 여기 앉아있죠? 숨은 쉬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숨은 쉬는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다시 그 영이 살아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툭 하면 빼먹냐고. 꽃감 빼먹듯이 주일을 꽃감 빼먹고 11조는 뭐 감사헌금도 아까워서 드린 게 그렇게 벌벌 떨고 그 영혼이 병이 들어있어요. 골짜기가 파여져 있고요.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래서 하도 그 말을 해서 내가 웬만하면 누구를 해서 기도 잘 안 하는데 마음 먹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 딸 예배 안 드리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11주도 띄어먹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 마음에 느끼는데. 그래가지고 그 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내가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오늘부터 주의를 지킨대요. 5년 동안 세상 사람으로 살았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예?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막힐 사람이 있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여러분 11조 드리나 안 드리나 확인한 줄 아세요? 재정부 저기 권사한테 물어봐야 나 확인도 안 해요. 예? 뭐 어차피 힘든데 뭐 그걸 다 확인해서 왜 안 하냐.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어떤 권사님이 11조를 안 하니까 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하는데 찾아가서 11조 뺏어갖고 왔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요. 예. 나도 그렇게 나쁜 목사였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걸 못해. 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지고 삐뚤어지고 막혀버리면 예배가 끝나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예?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뼈야 다시 살아나라고 외쳤을 때 그 뼈들이 뒹굴던 뼈들이 딱딱딱딱딱딱딱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모습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을 딱 갖춰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 다 갖춰져서 군대처럼 보였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기가 없더라. 이 말은 뭐죠? 다 맞춰져서 모습은 사람처럼 됐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뭐 죽은 마른 뼈나 지금 맞춰졌다고 해서 형태는 갖추었다고 해도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움직이는데요? 생기가 없잖아. 그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러야지. 그래서 선지자가 사방에서 불어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럴 때 사방에 있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군대에게 들어감으로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군대가 돼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왔다고 여러분이 어쩌면 심령은 마른 뼈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갈지어다.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기도로 길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모세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랑 안 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엎드려서 그 성전 안에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회막문에서 빠져나가 광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모세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성전에서 기도 안 하고 왜 광야로 뚝 떨어져서 거기서 왜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할 것 같잖아. 그런데 모세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엎드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만나주셔요. 모세야 일어서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 백성을 용서하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왜 우리 주님이 그 중요한 메시아 사역을 앞에 두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이나 굶주리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구나.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장소는 광야였어요. 막힌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길을 알 수 없는 곳, 방향을 모르는 그곳에서 주님은 40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기도는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막힌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주님은 기도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막혔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주저앉아 계신다면 당신은 지금 이미 광야에 있습니다. 이왕 주저앉아 있다면 기도하기 딱 좋은 자세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쓰러졌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져서 절망하여 무릎 꿇었습니까? 그 무릎 꿇은 그 꿇은 무릎이 문제를 향하지 마십시오. 그 꿇은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드디어 주여가 외쳐지고 주님을 부르는 음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막힌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막이 길을 내며 높은 것이 평지가 되고 막힌 곳이 열려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모인 각 사람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내 집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같이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 나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과연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고작 10분, 5분입니다. 여러분이 식사 때라도 기도하십니까? 아예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기도가 다시 불이 붙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에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혔다면 이미 주님의 집이 아닙니다. 주여, 내 입에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